한 성도가 시편 110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왜 성도의 죽음이 그렇게 복되고 귀할까요? 왜 하나님은 한 성도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토록 복되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엘리자벳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의사가 수십 년 동안 환우들을 이렇게 치료하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 경험했던 그 내용을 종합해서 책을 한 권 쓰게 됩니다. Dying and Death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책에서 죽음 직전에 간 사람들의 인격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람들은 어떤 변화를 겪는가, 그걸 연구해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서 이분은 어떤 사람이 의사로부터 죽음을 선고받으면 5단계의 반응을 한다고 책에서 기록을 했어요. 첫 번째는 죽음을 선고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인을 한대요. 아니야, 의사가 오진했을 거야. 내가 아직 이렇게 더 살아야 되는데 아직은 내가 죽을 때 되지 않았어 하고 죽음을 부인한대요. 목사님, 여기 에어컨 좀 꺼줄래요? 앞쪽에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은 그 죽음에 대한 선고가 이제 확실함을 알게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분노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신을 원망한대요. 환경을 원망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을 원망하기도 한대요. 그러다가 세 번째 단계로 가면은 거래를 한대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착하게 살지 못했지만 이제부터 선행을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배 생활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지금부터 예배 생활 제대로 하겠습니다. 기도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일도 하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거래의 단계로 들어가요. 그러다가 네 번째 단계로 가면 자포자기예요. 그래, 될 대로 되라.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어찌 하나?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가 되면 그 죽음을 수용하는 단계가 가요. 그래, 이제 죽음으로 내가 가는구나, 가야지 하고 그 죽음을 수용을 해요. 이 수용의 단계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겸손해져요. 죽음을 수용하게 되면 그동안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왔던 삶의 그 무거운 짐을 그 순간 다 내려놔요.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을 죽음을 수용하게 되면은 용서함이 일어나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죽음을 준비해요.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인격이 급격하게 성숙해져요. 그 죽음을 수용하고 아름답게 그런데 죽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대요. 근데 이 의사가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죽음을 수용하고 성숙한 인격이 돼서 죽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은 한 인간의 인격의 성숙을 이루는 클라이막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죽음을 통과한다고 해서 인격의 성숙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완전한 성숙이 비로소 천국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성도에게 찾아오는 죽음은 귀하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외람되지만 성도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 주간에는 특별히 디모데 후서를 큐티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에서 3가정이나 상을 당했어요. 한 가정이 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조금 있다가 또 한 가정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한 가정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서 토요일, 금요일에도 벽제 화장장에 갔다 오고 어제도 갔다 오고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가서 천국 환송 예배만 인도하고 그리고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근데 특별히 지난 주간에 있었던 3가정의 죽음 가운데 한 가정의 죽음이 제게는 남다른 어떤 메시지를 저에게 주었어요. 그분은 바로 고 김성은 성도님이에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혼자 사는 분인데 남동생 내외가 누나를 전도하겠다고 저 청주에서 주일마다 번갈아 가면서 올라와 또 어떤 때는 같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시누이 누나를 모시고 우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게 이 고 김성은 성도가 교회를 다니다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지난 부활주일에는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암이 있는 걸 발견을 하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너무 늦게 발견했어요. 온몸에 전이가 됐어요. 그동안 치료를 하고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 지난 주간에 의사가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서 좀 차분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여기 파주의료원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지난 수요일 날 이렇게 병실을 옮겼어요. 근데 목사의 마음에 이번 주간 안에 신방을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수요일 날 그 마음이 더 강하게 와요. 근데 호스피스 병동이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면회가 되는데 오전에는 여러 가지 사역 때문에 가지 못하고 수요 저녁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고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이미 온몸에 황달이 들고 복수는 차고 부종이 와서 다리까지 퉁퉁 부어 있어요. 근데 좀 어려운 신방이거든요. 제가 사실은 그 신방 갈 때는 성도님한테 이 얘기하러 갔어요. 성도님, 이제 이 세상에 소망 없습니다. 죽음을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없이 죽음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 만날 시간을 준비하세요. 이 얘기하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신방이 참 무거워요. 그래도 목사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내와 둘이 신방을 가서 이렇게 아내는 김성은 성도의 손을 잡고 다리를 주무르면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가 다 받아들여요. 그렇다고 목사님, 이제 내가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다시 신앙 점검하고 구원 상담하고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자고 그랬더니 아멘, 아멘 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끝나고 났더니 깊이 자요. 제 아내가 김성은 성도를 안고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삭여요. 그래서 조용조용히 나왔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목사의 마지막 신방을 받고 기도를 받고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흔하게 이야기하는 대로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대략 보면은 주후 약 63-7년경에 그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4장 6절에 와서 바울이 어떻게 문장을 이어가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다고, 나의 떠날 기약이 다가왔다고. 바울은 지금 직감적으로 자기가 죽음 앞에 왔음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요.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받을 시간이 되었다. 이게 관제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6월절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면 제물을 잡아요. 그 내장을 다 긁어내고 몸뚱아리를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르기 전에 포도주를 그 제물 위에 부어요. 이게 관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지금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었다는 말은 죽음이 임박했다는 고백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그는 지금 죽음을 바라봐요.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던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인가요? 언젠가 나와 여러분도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죽을 텐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은 도대체 뭔가요, 여러분들? 죽음이란 떠남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디모데에게 고백을 해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죽음이란 떠남이에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떠나는 게 죽음이에요. 이 지상에서 저 천상으로 올라가는 떠남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허무나 종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소멸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떠난다는 단어가 디파터라는 단어예요. 출발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떠날 기약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날루시스예요. 이 아날루시스가 두 가지 경우에 사용이 되는데, 하나는 몽고하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 걸어요. 그들의 광야길이 어떻게 돼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춰요. 그리고 천막을 쳐요.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급하게 천막을 걷어서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요.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기 위해서 땅에다가 끈을 묶어 놓았던 그 끈을 풀을 때 그걸 떠난다라고 하는 아날로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날로시스가 또다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경우냐면 항구의 배를 이렇게 정박을 하고 닷줄을 묶어요. 근데 출항할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이 닷줄을 클러서 출항을 해요. 이 닷줄을 클르는 것을 가리켜서 아날로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자, 이렇게 그러면 죽음이란 새로운 여행의 출발이지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성도의 죽음은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것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이 올 때 흥분을 해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이 떠남은 만남을 전제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막 흥분을 해요. 너무 좋아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고 하니,
초등학교 시절에 소풍이 생각이 났어요. 제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는 봄과 가을에 소풍을 갔어요. 그러면 소풍 가기 전날 밤에는 잠이 오질 않았어요. 흥분이 돼가지고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왜 흥분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1년에 이틀 소풍 가는 날 특별하게 먹는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김밥이에요. 다른 날은 못 먹었어요. 소풍 날만 먹어요. 또 하나 먹는 게 있어요. 달걀을 삶아서 3개 줘요. 그리고 거기에 뭐 하나 주냐면 사이다, 병으로 된 사이다 한 병 어머니가 사서 줘요. 그리고 조금 넉넉한 가정은 사과 하나 줘요. 그리고 용돈 조금 줘요. 용돈이라고 해야 1,000원, 100원인가 그랬어요. 그게 너무 기다려져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김밥 먹었던 기억나요? 지금이야 흔하지만 그때는 소풍날만 먹었어요. 그래서 그 전날은 잠이 오지를 않아요. 성도에게 죽음이 똑같아요. 마치 소풍 가는 날과 같이 하나님 만날 게 기대가 돼가지고 죽음을 선고받으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잠이 오지를 않아요. 왜요? 하나님 만날 걸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성도에게 죽음은 만남을 전제해요. 2차 세계대전이 한참 무르익을 때 독일 고백교회의 신학자요 목회자였던 본헤퍼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반나치 운동을 벌여요. 그래서 이분이 뭘 하냐면 히틀러 암살단을 조직을 해요. 저 사람 하나 죽이고 나면 세계의 평화가 찾아온다고. 그래서 반나치 운동을 벌이고 히틀러 암살단을 조직을 했는데 그만 비밀 경찰에 붙잡히고 말아요. 감옥에 갇혔어요. 온갖 고문을 당하는 어느 날 간수가 와가지고 얘기해요. 목사님 나오세요. 그때 이 본헤퍼 목사님이 본능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오늘이 내가 마지막 날이구나.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구나. 그래서 그 간수의 부름을 받고 나가기 전에 그 같은 감옥에 있던 죄수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요. 친구 여러분, 이제 저의 새로운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결코 저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여행을 위하여 지금 출발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죽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영혼이 소멸되는 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떠남이라고도 하고 죽음을 은혜라고도 하고 죽음을 복이라고도 해요. 자, 두 번째로 그런데 죽음은 떠남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은 반드시 만남이 있어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들?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겪는 고통 때문에 두려워할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계획했던 일을 이루지 못하고 가는 안타까움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죽음은 모든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헤어짐으로 끝나지 않아요.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바울은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가져왔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곁에 있고 싶은 까닭은 그것이 훨씬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바울의 고백이 이거예요. 내 안에 삶과 죽음이 있습니다. 내 앞에.
내가 삶을 선택해야 될지 죽음을 선택해야 될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를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데 나는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이유는 내가 이 땅을 떠나야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 곁에서 영원히 있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삶을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해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바울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낫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선택이 바른 거라고 얘기해요. 그게 훨씬 행복하다 그래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분 곁에 영원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물론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구원자와 왕으로 영접을 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날마다 그 주님과 교제를 하며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밖에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의 표현을 빌으면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해요. 그런데 죽음을 통하여 천국에 가면 그때는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서 봐요.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봐요. 완전한 주님의 임재, 완전한 주님과의 교제, 이것이 이루어져요. 이걸 그래서 성도에게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아파하고 눈물을 내는데 성도들이 죽음이 찾아오면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죽음은 떠남이요, 동시에 죽음은 만남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죽음 후에 무엇이 기다리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선택하고 싶었고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좋다고, 그래서 그 죽음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죽음 후에 그에게 상급이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8절을 같이 한번 또 볼까요? 같이 봐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믿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잘 보세요. 바울은 지금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성문법을 범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좋은 일 했어요. 복음 전하고 죽은 영혼들 살리는 일을 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로마의 가이사 황제는 불의하게 이 사람을 죄인으로 간주를 해요. 바울이 불의한 게 아니고 로마 황제가 불의했어요.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둬요. 불의한 재판이 벌어져요. 불의한 판결이 떨어져요. 사형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한 기관과 불의한 사람들에 의하여 지금 죽음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고백을 해요.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는 정죄를 받고 죽지만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바울이 이 8절에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뭐예요? 의예요. 의예요. 바울은 죽도록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불의한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충성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의로운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그에게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바울은 이것을 믿어요. 이것을 바라봐요. 이것을 확신해요. 이것을 소망해요. 그래서 불의한 세상이 불의하게 자기를 죽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죽음을 받아들여요. 전도를 하다 보면 때때로 전도를 받는 분들이 전도자를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사회적으로 보든지 인격적으로 보든지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 하나 때문에 불의하게 대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면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불의하게 바울을 대접하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은 바울을 존귀하게 대하세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주세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가장 위대한 시간이에요. 가장 복된 거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대한 선물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려요. 거기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변명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바울은 모든 것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다 맡게, 그리고 소망 중에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요. 근데 이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의 죽음을 바라볼 때 불공평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의롭게 온 역사를 판단하실 의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 억울하게 당해요. 불의하게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요?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바울에게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면류관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죽음이 은혜요. 죽음이 복이에요.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축복 한번 할까요? 이렇게 축복하겠어요. 잘 죽으세요. 인사를 못하고 웃기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 인사해야 돼요. 자, 다시요.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설교가 갈 수가 없어요. 한 번만 더 교제하고 갈게요. 죽음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거 믿죠? 히브리서 9장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믿으세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들도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죽을 날이 있어요. 그게 언젠지 몰라요. 그게 내일이 될지, 어떤 사람은 오늘 저녁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 질문 던져야 돼요. 언젠가 우리 죽는데 그러면 오늘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 고민을 하지 않고 내가 언젠가 죽을 날이 있는데 그날까지 어떻게 살까에 대한 걸 갖지 않으면
죽음 앞에서 여러분은 탄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7절을 다 같이 볼게요.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그는 삶 동안 이렇게 살았대요. 다 같이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삶이 없으면 4장 8절의 약속은 절대로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4장 8절은 기대를 해요. 그 4장 8절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4장 7절의 삶은 살지를 않아요. 잊지 마세요. 바울과 같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삶을 살지 않으면 4장 8절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마세요. 성도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다면,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다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면, 바울처럼 이제 후로는 의의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상급으로 주실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잘 들으세요. 선한 싸움 싸우세요. 비겁하게 피하지 마세요. 중간에 서지 마세요. 분명한 포지션을 정하세요. 하나님이든지 바알이든지 신앙이든지 불신앙이든지 분명한 포지션을 정하세요. 신앙의 세간은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비겁하게 숨어가지고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그냥 살며시 숨어가지고 구경꾼이 되는 분들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정말로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소망한다고 하면 선한 편에 서세요. 그리고 악과 싸우세요. 그리고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달려갈 길을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근데 이게 참 놀라워요. 세 가지가요 연결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전쟁터로 얘기하지 않아요. 경주자로 이야기를 해요.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예요? 완주하는 거예요. 자, 1등도 중요하지만 완주하는 게 중요해요. 요새는 사회인 마라톤 대회가 열리면 참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1등, 2등, 3등, 4등 등수 매기지 않아요. 완주했다는 메달을 줘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누가 1등 했느냐 2등 했느냐 이거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누가 신앙의 길을 완주했느냐 이거를 주님은 더 귀하게 보실 거예요. 그런데 이 완주의 경험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을 지켰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고백해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 바라보자고요? 예수님 바라보라. 목사 바라보지 마세요. 장로님 바라보지 마세요. 교회의 어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셀리도 바라보지 마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근데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믿음을 시작해서 만들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의 장본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바라봐야 돼요. 잊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주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성경이 믿어져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이 돼요.
삶의 의미가 깨달아져요. 저 죽음 건너편에 있는 천국이 믿어져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성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믿음이요. 믿음은 물질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물질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지 못해요.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요. 그러므로 믿음이 돈보다도 귀한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귀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믿음을 흘려버려요.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지켰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보물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게 지켰다라는 용어예요. 보석을 지킬 때, 지켰다라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다이아몬드가 뭔가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05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제일 비싸대요. 105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시가로 얼마인지 아세요? 1,700억이래요. 일단 한번 인심 쓰자. 자, 여러분 가정에 105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하나씩 있어요. 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 금고 사다가 싸서 금고에다 넣어놓을 거예요. 그것도 믿을 수가 없어서 쇠창살을 2중 3중으로 들 거예요. 그리고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울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여겨야 돼요. 105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그 금고에다 놓고 잠을 자지 않고 지키듯이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지켜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흘리고 다녀요. 저도 요새 얼마나 흘리는 게 많은지 몰라요. 어떤 때는요, 핸드폰 들고 있으면서 핸드폰 어디냐고 막 찾아요. 심지어는 중한 병이 들면 전화 걸면서 상대방한테 내 핸드폰 어디 있니? 하고 물어봐요. 믿음 지키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을 흘리면 안 돼요. 놓고 다니면 안 돼요. 도둑마저도 안 돼요. 이 믿음 지켜야지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죽음을 준비할 때 가장 좋은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태도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이 매우 성경적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천국에 들어갈 때 가장 좋은 자세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다. 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요. 그 어린아이만큼 무력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 어떻게 해요? 부모님을 의지해요. 간절히 쳐다보면 부모님은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기저귀를 바꿔주고, 어떤 때는 젖을 물려주고, 어떤 때는 어디가 아픈지 살펴봐요. 저는 죽음의 경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성도 여러분들, 죽음과 친해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늘 죽음을 생각하며 사시기를 축복을 해요. 왜요? 죽음은 도적처럼 우리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몰라요.
죽음이 내게 찾아오면 비로소 우리는 서론에 얘기했던 대로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이 죽음 앞에 가지 아니하면 이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죽음은 성도들의 삶의 모든 의미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지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죽음 앞에 가서 거기서부터 거꾸로 남은 시간을 사시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면 인생의 의미를 따라 살아요. 하루하루를 허비하지 않아요. 허투루 보내지를 않아요. 왜 살아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는지, 이왕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왕 살고 죽음을 생각하면 그렇게 악하게 살 수 없어요. 믿음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분이 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단편소설 다 아시죠? 우리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배웠던 거예요. 거기에 보면 스크루지 영감이 나와요. 아주 부자인데 아주 못되게 산 사람이에요. 그저 자기 하나도 양보하지 않아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아주 노랭이로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개과천선을 해요. 그 비결이 어디 있어요? 꿈에서 죽음 앞에 갔어요. 자기 장례식장이 차려져 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 그리고 다 손가락질해요. 저 구두쇠 영감 잘 죽었다고, 저 구두쇠 영감 잘 죽었다고. 그가 꿈에서 죽음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깨어난 다음부터는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부드러워져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요. 중요한 거예요. 잊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죽음 앞에 가세요. 내가 오늘 죽어. 그러면 비로소 죽음의 의미 뭔지 알아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기 시작을 해요. 믿음이 뭔지를 생각하게 돼요. 진짜 예배가 뭔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거를 따라서 사세요. 어떻게 살아요? 선한 싸움들 싸우세요. 도망가지 마시고요. 피하지 마시고요. 숨지 마시고요. 구경꾼들 되지 마시고요. 선한 싸움 싸우세요.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길을 묵묵히 완주하세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세요. 믿음 지키세요. 믿음이 보물이에요. 믿음이 귀한 거예요. 세상의 것 아무리 얻어도 믿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요. 세상의 것 다 없어져도 믿음 있으면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씌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신앙이 성숙해지면 죽음이 기다려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이 오면 그 죽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 만날 걸 생각하고 기뻐해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병만 들러도 난리가 나요.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누가 죽으면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해요. 보세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마치 어린아이가 주사를 싫어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몸이 병들면 주사가 그 병을 고쳐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사 바늘이 살을 뚫고 들어가는 아픔 때문에 미숙한 아이들은 주사 맞으러 가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성숙한 인격자가 되고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어른도 주사바늘 들어갈 때 아파요. 그런데 이 주사가 내 몸을 고치는 걸 믿기 때문에 찾아가서 맞아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잘 참아요.
성숙하지 못한 아이를 고치려고 계속 데려가서 강제로 주사를 맞추면 그것이 아이에게는 한이 돼요. 그런데 성숙한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주사를 놔주는 간호사에게 감사를 표현해요. 마찬가지예요. 신앙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이 아프지만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으로 시선을 돌려요. 아픈 주사를 한 대 한 대 맞으면서 완치의 소망을 갖는 환자처럼 성숙한 신앙인들은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도라고 고난이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여러분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고난이 즐거워요? 아니에요. 즐겁지 않아요. 힘들어요. 눈물 나요. 괴로워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주시냐고 알면서도 그런 넋두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신앙인은 고난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속에서 소망을 가져요. 다윗 왕이 시편 39장 5절과 7절에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해요. 우리도 같이 다윗과 고백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같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같이 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